오늘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기쁜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원래는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제목인데 너무 명령조인 것 같아서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남편에게 순종하는 기쁜 아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기쁜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기쁜 아내. 여러분,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영국을 가봤어요. 근데 영국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영국 사람들은 정말 여자는 이쁘고 남자는 잘생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들은 코도 아주 정말 오똑하고, 그리고 이 눈도 정말 아주 정말 이쁘고, 머릿결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왜 영국의 남자들이 신사라고 불렀을까? 제가 봤더니 그럴만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이 아빠가 그 애들 딸 2명을 제가 볼 때 한 8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음식을 그 앞에 이렇게 챙겨주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알아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먹는데 그 아빠가 옆에서 챙겨주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툭툭 치면서 좀 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애들 이렇게 챙겨주고 그 아내가 이렇게 빵을 먹는데 거기다가 잼을 탁 이렇게 발라서 아내에게 이렇게 주고,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 아내에게 소곤소곤 하면서, 들리지도 않아요. 아주 작게 소곤소곤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래서 영국 사람을 신사라고 부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딸이 있다면 영국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은 진짜 신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사의 나라인가? 아닙니다. 이 영국을 이룬 원래의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인데 이 사람들은 5세기에 북서부에서 내려왔어요. 게르만 민족의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영국에 정착했는데 영국이라는 곳이 이 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늘 안개가 있는. 그 섬나라에서 어떻게 뭐 해먹고 살아요? 제일 좋은 게 지나가는 배 약탈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 빼앗고 또 사람 노예로 파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족이 해적이었어요. 그 지나가는 배들 이렇게 탐욕하고 육지에 가서 이렇게 또 훔쳐오고 이런 해적으로 유명한 앵글로색슨족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고 침입해서 거기 있는 여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쁜 여자들은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스코틀랜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잘 정착한 나라고, 특히 스코틀랜드 여자들은 기독교의 복음화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강압에 의해서 영국으로 끌려와서 앵글로색슨족에 때로는 노예가 되고 때로는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비록 핍박에 의해서 도망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여자들도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앵글로색슨 남편들이 가만히 보니까 보통 여자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여자들은 너무도 훌륭하고 이 가정을 이루는데 해적을 하고 있는 이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그들의 그렇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 성경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들이 그 가족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결국은 이 남자들이 점점 복음으로 변화가 되더니 영국의 기초를 이룬 신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는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믿는데도 신사처럼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복음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있는 가정에게 변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그 가사들을 보십시오.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복음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사단에 다시 족쇄가 얽어매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자,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향수를 뿌리든지 아니면 아카시아 꽃 냄새가 이제 조금 있으면 퍼지는데 금방 알잖아요. 좋은 냄새는 금방 알잖아요. 제가 텔레비에 한번 그 선전하는 거 보니까 좋은 향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좋은 냄새지? 이렇게. 향기는 금방 알아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과 복음을 붙드는 이 사람은 그 기쁨이 제일 먼저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이고요.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면 제일 먼저 그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그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변하는데, 그러므로 가족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단 한순간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은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량이.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치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굉장한 전도의 매개차라는 거예요. 제가 용인에 성경 공부를 두 분이서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쭉 안 다니다가 이제 좀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겠다. 이제 언니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왜 안 다녔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는 너무너무 불쾌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말을 함부로 하고 더 예의가 없고 더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살고 더 이기적이고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만일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짖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가정의 가장 큰 향기를 줄 수 있는 것은 가정의 행복의 키가 누구한테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른에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른에게. 아이가 재롱 부린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변하면 자연적으로 아이들에게 행복이 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오늘 포인트가 뭡니까? 그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남편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 교회론을 말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여기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은 몸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써 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숨을 버리고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처럼 그건 당연한데 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샀으니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목사님, 안 믿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순종해야 합니까?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남편을 전도하려고 할 때, 또 남편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할 때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다.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이 해서 남편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아, 예수 믿어야겠네. 어떤 바보 남편이 정말 아내가 변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정말 존경하는데 그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정말 복종, 공동번역의 순종이라 그래요. 정말로 꺼릴 게 없는 거예요. 믿는 남편이라면. 요즘에는 참 힘듭니다. 남편으로 살기가. 예전엔 남편이 이렇게 늦게 돌아오면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밥상, 저녁상을 이렇게 딱 차리면서도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옛날엔 아버지가 들어오셔야 식사를 했어요. 요즘엔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그냥 알아서 다 먹습니다. 엄마가 그래요. 얘다, 너희부터 먹어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 교육시키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쫓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쫓아가야지 왜 시대를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먹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나중에 늦게 와가지고 여보 밥 없어 그러면 이제까지 밥도 먹지 않고 뭐하고 쏟아졌냐고 또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정말 위신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맞고 산대요. 한 병원에 5명의 남자가 반창고 붙이고 입원을 했는데 아주 40대부터 80대까지 골고루 입원을 했어요. 그 남자들끼리 반창고가 왜 붙여져 있느냐를 서로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40대가 말하기 내가 아내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40대가 아내한테 왜 맞냐고 그랬더니 간단해요. 아내가 어딜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었다고. 그러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대가 사실 나도 맞았다고 아내한테 맞았다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왜 맞았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나가길래 여보 같이 가 그랬다고 막 맞았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어딜 아내가 나가는데 남편이 졸랑졸랑 쫓아오냐 이거죠. 그래서 60대가 참 나는 40대부터 맞았는데 60이 돼도 지금도 맞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60대가 왜 맞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바깥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때 남편이 여보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라 그랬다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남편을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어딜 빨리 들어오라 소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요 통행금지 시간이 없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와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70대가 억울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내한테 돈도 주고 설거지도 하고 나는 밥도 때로는 하고 청소도 다 하는데 맞았어. 아니 돈도 주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까지 다 해놓는데 왜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텔레비 보는데 그 앞에다 얼쩡얼쩡 됐다고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빗자루 들고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는데 알짱알짱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저기서 그냥 박혀가지고 봐야 돼요. 80대가 그걸 다 듣더니 그 말도 아니라 난 엄청 맞았다고 아내한테. 왜 맞았냐 그랬더니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나를 막 때리고 아니 일어나자마자 막 때리냐 그랬더니 아내가 일어나면서 아침에 눈 떴다고. 아니 눈 떴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꼭 밥 챙겨줘야 되지 또 신경 쓰이지 돈도 못 벌어오는데 요즘엔요 그 연금 좋아하는 그 부인들은요 남편이 빨리 죽어야 자기에게 좀 연금이 온대나 남편들이 아내에게 안 주니까
눈 떴다고. 그때 93세 된 할아버지가 반차고 3개를 붙이고 병원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아내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93세도 맞습니까? 도대체 그 할머니가 때릴 힘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내가 자고 있는데 마누라가 문을 열더니 막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은 전부 다 산에서 자는데 혼자 방에서 잔다고. 93세가 됐으면 친구들은 벌써 다 산에서 자는데 왜 당신만 여기서 자느냐고. 그러면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경 말씀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설교하면 여자분들은 아유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하시네. 그 옛날 얘기지 요즘에 무슨 순종해요.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성경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요, 시대의 옛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순간이라도, 어느 때라도, 어느 장소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그 다음에 감사를 쉬지 않고, 기뻐하는 것도 쉬지 않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참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정말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정말 화를 막 내도 그 다음에 나에게 생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라면 그걸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건 지옥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화를 내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지도 못하는데 또 남편이 말이라도 친절하게 해 말폭 투명하게 하고 화만 내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해? 근데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아이고 정말 치사하지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자, 어떻게 이 시간 내가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하는 모습으로 남편을 순종할 수 있을까?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은 순종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제가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니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까? 그것도 범사에 언제나 순종하라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의 힌트를 주셨어요.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먼저.
그런데 이 남편은 그 아내가 주는 것을 죽을 줄 알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요, 내 아내가 죽는데 내가 살아야 못하느냐. 또 다른 하와를 만들어 줘도 옛날 하와가 생각이 나서 못 살아.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원래 아내에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다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남편은.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잘못했는데도 이 남편이 그것을 같이 죽을 줄 알고도 먹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이 남편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뽑고 그것을 이제 부러뜨려야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힘이 세니까 저 가서 엉겅퀴를 드러내고 여기 가시에 막 찔려도 여자들은 겁을 내거든요. 남편은 가서 그거를 해치고 그 먹을 것을 생산해 내야 되는 책임의 저주, 그게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가 땀을 흘려야 여자도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경사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이 남자라는, 이 남편이라는 영어가 husband예요. husband라는 게 뭐냐면 하우스 플러스 밴드입니다. 집, 하우스, 집, 그리고 뭐예요? 밴드, 띠라는 거예요. 집을 묶는 띠. 이게 뭐냐면 책임감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이 울타리 가족을 책임지는 띠를 갖고 있는 게 남편이에요. 허스밴드. 세계보건기구가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75세, 여자가 82세, 여자가 7년을 더 오래 삽니다. 왜 이렇게 남자가 일찍 죽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는요, 무리하게 힘을 써요. 무리하게 한 번에 힘을 팍 씁니다. 요런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밤송이도 그 썩은 밤송이가 겨우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너무 이렇게 특실하잖아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남자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하고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걸 자기 혼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 책임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사는 이 과정 속에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갈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남자는 농경사회가 아니더라도 땀을 흘려야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집안에서 왜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사회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디든지 굽신거려야 합니다. 내 남편이 과장이면 부장한테 굽신굽신 해야 되고요. 나이가 적어도 가서 결제 맡으려면 굽신굽신 해야 되고, 하루에도 12번 그 회사를 때려치고 싶어도 그럴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내 아내와 토끼자 같은 자식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못하는 거예요. 부장은 또 어떻습니까? 부장은 또 전무한테 가서 야단 맞고요. 또 뭐 이렇게 일을 한다고 또 막 야단 맞고. 아니, 사장은 어떻습니까?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 사장에게 자기의 이 일꾼들 먹여 살리고 자기 아내 먹여 살리려면 거래처 사장 앞에 땅에 코가 닿도록 뭐예요? 굽신굽신 해야 합니다. 비유 맞춰야 되고.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다큐 프로그램이, 제가 그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이 나오는데 이 남편이 노끈을 만드는 가내 수공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늘 남편에게 불만이야. 이게 무슨 불만인가 이렇게 봤더니 한 번은
그 남편의 여동생이 일을 거들어주러 딱 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일을 도와요. 일도 잘해.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나서 이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게 돈을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보, 아니 그 고모한테 무슨 돈을 준 거야? 아이 오늘 하루 일했잖아. 일당 준 거야. 아니 여보, 그럼 나는 왜 일당 안 줘? 나는. 그렇죠. 아내에게 보통 일당은 안 주죠. 나는 왜 안 주냐고. 아니 당신 나도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다고. 내가 수금해 오면 그럼 주겠다고. 그래도 남편이 안 줄까 봐 남편이 수금을 하러 가는데 이 아내가 차 타고 쫓아가더라고요. 그 남편이 한 군데 거래처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제 그 갖고 갔었던 그 이제 물건의 그 영수증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제 수금을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딱 보더니 거래처 사장님이 사장님 이 뭔가 잘못됐는데요. 액수가 틀려요. 단가가 너무 높게 써버린 거예요. 원래 거래 그 액수보다 높게 써버렸어요. 그래 거래소 사장님이 아니 이거 원래 단가가 안 맞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보니까 내가 실수했네. 계산을 잘못해온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남편이 수금하러 갔다가 영수증 잘못 써가지고 다시 써와야 된다 그래서 굽신굽신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차 타고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아내가 다 보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갔어요. 거기 이제 주문받은 거를 이제 갖다 줄 겸 겸사겸사 갔는데 이번에 영수증은 맞았는데 문제는 추가로 주문받은 걸 차에 갖고 왔거든요. 그걸 막 내리고 있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 사장님 이거 주문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주문한 걸 갖고 와야지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고 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남편이 또 거기서 죄송하다고 아이고 제가 죄송하다고 다시 갖다 주겠다고. 이거를 옆에서 아내가 다 보는 거예요.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바깥 삶. 그렇지 않아도 몸도 왜소한데 그 거래처 사장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죄송합니다. 수금 돈을 달라기는커녕 돈 얘기도 꺼내지도 못하고 사장님한테 야단 맞고 핀자를 맞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이 아내가 막 그럽니다. 아니 젊었을 땐 그렇게 정신도 좋은데 왜 나이 들어가 정신도 없느냐고. 왜 영수증을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 왜 똑바로 못하느냐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여보 내가 잘할게요. 왜요? 이 아내가 남편이 바깥에서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본 것입니다. 보니까 그걸 아니까 남편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냥 여보 물 좀 줘 그러면 물을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보 남편이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아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이거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보게 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에게 잘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의 말에 따라줄 때입니다.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의 말을 따라줄 때는 막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남편을 인정해주고 막 높여줄 때, 그때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팔이 잘 안 올라가요. 팔이. 어젯밤에 끙끙하면서 잤습니다. 아주 얼마나 힘든지 어젯밤에 아주 그냥 막 끙끙끙 앓으면서 잤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어제 집사람이 이사 갈 집 아무래도 도배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10년 동안 도배를 안 해가지고 그냥 누래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날 잡고 그래 가서 하자. 그래서 이제 도배질 사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그 제가 이거 도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가서 이걸 어떻게 다 해나, 이 30평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해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라가지고 풀을 탁 해서 이제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머 여보 그 풀 물에 타는 그 농도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요. 이 사람아 이거 다 해봤어. 이거 우리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우리는 저 쇠를 넣고 살았기 때문에 맨날 아버지가 도배를 하라고 이거 다 해봤어. 딱 보면 알아. 이게 된지 물은지 다 알아. 그 탁 해서 또 오려서 그 다음에 딱 붙이니까 어머 여보 어쩜 이렇게 딱 맞아?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잘랐느냐 이거죠. 그죠? 이 사람 자루 재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되지.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붙여 나가는데 여보 당신은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은 정말 이걸 많이 해본 사람 같아. 여보 당신은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 어쩌면 이걸 이렇게 잘해. 제가요 쉬지도 못하고 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요 저를 보고 막 칭찬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사는 요령을 좀 압니다. 저희는 이렇게 냉이를 뜯으러 가잖아요. 이 냉이 뜯으러 가면 보면 이제 2월 중순 정도에서 이제 말로 딱 가면 냉이가 딱 나오는데 그 냉이를 먹으면 보약입니다. 그 냉이 딱 뜯으러 가면 저희 집사람은 차 안에서 신문 봅니다. 다. 그러면 제가 그 바깥에 가서 팍 냉이를 뜯어요. 그 손시러운데도 호미를 막 해서 삽으로 막 해서 냉이를 막 뜯어요. 그건 집사람한테 이렇게 딱 갖고 오면 집사람이 그래요. 조금 더 뜯어와요. 그래요. 그럼 또 막 가가지고 막 더 뜯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집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은 그 냉이를 어떻게 구별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 냉이가 뭐 구별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눈에 딱 띄어요. 집사람은요, 냉인지 그 다음에 풀인지 구별이 안 간대요. 그러니까 집사람에게 비춰진 저의 모습은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어쩌면 냉이를 그렇게 잘 뜯어요. 그 다음 냉이국 끓이면서도 당신이 뜯은 냉이를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추운데도 그냥 바깥에 막 나가는 거예요. 여자의 칭찬 한마디, 여자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하나가 남편을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게 도배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내의 순종과 칭찬이에요. 그걸 왜 못합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긴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하기 어려워서 해라 그러니까 하는 신용을 내면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행복해지고 남편의 사는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게 할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불쌍한지, 얼마나 남편이 존경스러운지, 얼마나 남편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비록 투명스럽게 말을 하고 때로는 고집이 있을지라도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남편에게 칭찬하고 남편을 존중해 주는데 어떤 남편이 그 아내에게 침을 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 때에 성령께서 내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이유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의 키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길로 가서 가정의 행복이 날로 발전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